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지키신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귀를 열어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이 시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이 몇 권입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66권이라고 대답합니다. 66권이라는 것은 성경이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개별적으로 66개의 책으로 되어 있는 아주 내용이 방대한 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인 거, 우리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장 인상적인 것은 창세기를 펼치자마자 우리가 만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 어느 책이 그렇게 시작합니까? 성경책만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누구와 의논하지 않고 단독으로 주권적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야기, 그 창조 이야기 안에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곳에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생활했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그들이 죄를 범해서 쫓겨난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에게 태어난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질투심 하나 때문에 아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또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읽다 보니 한참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길을 헤매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디 지점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무슨 이야기를 읽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가끔씩 생겨요. 레이기에 딱 들어가면 벌써 건너뛰고 싶은 유혹이 생기게 되고 막 이런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읽고는 있는데 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가 잘 안 잡혀요. 그럴 때 여러분들 먼저 연구한 사람들의 글을 도움받으면 됩니다. 학자들이 이걸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 딱 두 개로 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은 구약, 새 언약은 뭡니까? 신약이죠.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있는 모든 아브라함과 한 언약, 모세와 한 언약, 다윗과 한 언약, 모두 다 언약은 다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요.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새로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구약을 관통하는 어찌 보면 모든 목회자들이 동의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또 다른 주제는 뭐냐면 약속과 성취로 보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 많이 하셨죠. 약속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신구약이 서로 하나로 묶어져 있구나.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더라. 이렇게 해서 약속과 성취로 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옛 창조와 새 창조로 나눕니다. 옛 창조와 새 창조. 옛 창조는 뭡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야기가 옛 창조예요. 그러면 새 창조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창조라는 관점에서 우리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그가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옛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있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만드셨고, 그 뒤에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셨고, 만드셨고 지으셨고,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하냐면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우리를 무슨 관점으로 보냐면 새로운 창조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매우 중요한 안목입니다. 자, 구체적인 증거 하나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외우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외쳤고 우리에게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뭐라고 그래요? 피조물, 영어로 크리에이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었는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처음 창조가 있잖아요. 옛 창조, 첫 창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새 창조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잠깐 들어보십시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셔야만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창조물에 문제가 크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없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선언합니다.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동물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인류,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첫 창조물이에요. 자, 그런데 동식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신지 아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뭐라고 한지 알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즉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식물과 바다와 육지를 만드실 때는 그냥 좋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볼 때는 뭐라고 했냐면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대단히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흠이 없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게 심히 만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고 거기다 호흡을 집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셨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해서 그 뒤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초의 살인사건은
형제가 형제를, 피를 나눈 형제를 잔인하게 살해하는데 그 살해하는 이유도 뭡니까? 그럴싸한 이유가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납득이 되는데 고작 무엇 때문에 죽였어요? 질투심 하나로 사람을 죽였어요. 이 질투한다는 게 무언지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감정이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이성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피를 나눈 형제도 죽일 수 있을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창조물이 그렇게도 깨끗하고 흠이 없고 완벽하게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그 죄를 짓고 쫓겨나면서 그 창조물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엄청난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셨는데 그것이 바로 죄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비극이 이 땅을 아주 어둡게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들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은 거 아시죠? 지금도 뉴스를 들어보면 틀기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 땅에, 이 좋은 땅에 왜 이렇게 총싸움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총싸움을 많이 해요? 도대체 총이 뭐길래 왜 지나가는 사람에게 쏩니까? 좀 화가 난다고 왜 총을 쏩니까? 무서워서 다니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사회를 왜 만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첫 창조했던 이 창조물에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인성이 무너져 버린 거고 그들 안에 선함이 없어져 버린 거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흐름을 보셔야 돼요. 2장으로 오셔서 2장 1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의 죄로 죽었다고 말하면서 그 죄로 죽은 자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 했더니 세상 풍조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뜻을 따라서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을 따라다녔고, 즉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가인이 질투심 하나로 동생을 죽였던 것처럼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것들도 많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수많은 악들이 이 세상을 피폐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죠.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인간이, 죄가 이걸 무너뜨렸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고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치는 방법이 뭐였어요? 인류를 다 없애고 새로운 인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죄인들을 고치셔서 새롭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이런 우리들을 그냥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고쳐 쓰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고치셔서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5절과 2장 8절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2장 8절은 뭐라고 합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과 저는 누구 때문에 살아났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야말로 은혜로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오늘 2장 10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는, 이스트베이 한빛교회에 있는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가 뭐 하셨다고요? 만드신 바라고. 영어 성경을 보세요. 영어를 보면은 그 만드신 바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made by hand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은 workmanship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왜 영어 성경에는 workmanship이라고 했을까? 이게 뭐냐면요,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 손으로 만들 때 그 예술 솜씨를 최대치로 발휘했다는 뜻으로 workmanship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2018년도 기준으로 그 예술 작품 중에 현존 작가, 지금 살아있는 작가의 예술품 중에 가장 비싸게 팔린 게 있어요. 작가가 누구냐면 데이비드 호큰인데, 그가 하나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수영장의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딱 쳐보면, 구글 쳐보면 딱 나옵니다. 수영장의 두 사람. 물에서 수영하는 사람과 그걸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 그런데 그게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팔렸는데 100억이면 놀라지도 않을 거예요. 100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준비를 안 했지만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 딱 쳐보면요, 이게 1000억짜리야? 할 정도에. 그러면 우리는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림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문외한이라도 어떻게 이 그림 하나에 1000억 이상을 주고 살까? 그러면서 어떤 이 평론가가 그 그림과 함께 위대한 작품이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걸 제가 마음에 들어서 오늘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갖출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작품 기술이, 작품 테크닉이 완벽해야 된대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게 뭐냐면 복사가 불가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1000억이 넘는 그 그림을 복사하기가 불가능한, 그리고 예술가로서 그 테크닉이 완벽한,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작품으로 만드셨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사가 불가능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복사가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복사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여러분과 저는 한 명 한 명이 절대로 복사할 수 없는, 복사가 절대 불가능한 독특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긍심을 저는 그 예술 작품을 평가하는 말을 보면서 한번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대충 빚으셨겠습니까? 그 예술가가 얼마나 완벽했으면 1000억이라는 걸 주고 그걸 경매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대충 만드셨을까? 모자라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완벽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복사 불가능한 독특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봤더니 진짜 위대한 작품처럼 보여요? 독특하고 복사 불가능하다는데, 그럼 내가 완벽한 모습으로 누가 봐도 와, 1000억이 아니라 몇천억을 줘도 바꿀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왜 연약합니까? 예수 믿는데도 어떻습니까? 넘어지면 깨지고, 싫은 소리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질투심이 아니라 질투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질투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사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하게 지셨다고 하는 우리인데, 여전히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하고 허점투성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인용해 드립니다. 자, 이 관점을 보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26절. 제가 오늘 스크린에 준비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를 봐야 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이것들이 누굽니까? 다이아몬드인가요? 이 당시에 이 글을 썼을 때는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라는 것은 그 당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로마 황제보다 귀하다고 했습니까? 이게 맞아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원래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이것들이 뭡니까? 그 시대 최고로 비싼 보석보다 더 귀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 황제보다 더 귀하다고 해줘야, 우리가 그래 이 정도는 귀한 것이지, 이게 맞는 접근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누굽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이것들이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다이아몬드예요? 뭐예요? 공중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비교 대상이 공중의 새입니까?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는 꿈도 안 꿔요. 금도 꿈도 안 꿔요. 은 정도는 돼야죠. 그런데 고작 뭐예요? 공중의 새도예요. 여러분, 공중의 새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당시의 시장에서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린지 알아요? 한 아사리온에 팔렸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한 아사리온. 그게 뭐냐면요, 지금 시가로 따지면 5,000원이에요. 5,000원. 2마리의 참새가요 5,000원에 팔렸어요. 그러면 한 마리는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하세요. 2,500원이죠. 이거 계산 못하시면 안 됩니다. 2,500원이에요. 2,500원으로 팔리는 그 새 한 마리,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보잘것없는 미물이라는 거예요. 그 참새보다 더 비싼 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수리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까마귀도 아니고 고작 참새. 그런데 그 참새보다 너희가 귀하다. 무슨 의미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왜 우리를 겨우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인 참새나 이런 새한테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귀하다고 했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그 다음의 대목이 중요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를 기르세요? 이 참새를 기른다는 거예요. 이 새를 기른다. 이 까마귀를 기른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기르지 않고요, 로마 황제를 기르지 않고요, 잘 배운 자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보잘것없고 그 당시 세상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미물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도 누가 기르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미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도 기르신다면 이보다 더 귀한 우리를 기르실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관점에서 여러분과 저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과 좋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직접 기르시니까 귀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공중의 새 자체가 귀한 겁니까? 아니면 그걸 기르시는 하나님이 귀한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이들보다 더 귀하다고 했을 때 우리 자체가 귀합니까?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귀해진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귀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미약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못생겨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신다고 합니다. 연약한 자를.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는 이 시대에, 모든 걸 물질적인 가치로 판단하는 이 시대에 연약한 자는,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로부터는 그런 무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를 이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했을 때는 내 공로가, 내 눈물이, 내 노력이, 내 가치가, 내 값어치가 나를 좌우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미약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존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모든 걸 쏟아 부으실 정도로 아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엄마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을 둔 엄마가 있어요. 큰아들은 건강합니다. 능력도 좋아요. 머리도 좋아요. 공부도 잘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누구 닮았는지 모르죠. 내놓으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이게 내 아들이야. 막 어깨에 막 힘이 막 들어가요. 야, 이 아들하고 가면은 막 엄마인 내가 막 더 잘나진 것 같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너무 아니에요. 건강하지도 않아요. 선천적으로 질병을 타고 태어났어요. 외모도 남들이 보면 막 고개를 돌릴 정도의 얼굴을 하고 다녀요.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동물의 원숭이를 쳐다보듯이 막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가 누구를 데리고 나가야 됩니까? 엄마가 누구를 데리고 나가야 됩니까? 그런데 형이 동생하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밖에를. 엄마가 그럽니다. 큰아들아, 동생 좀 데리고 같이 나가. 엄마 싫어. 나 못 나가겠어. 애들이 손가락질해. 보기 싫다고 그래. 막 비웃어. 나 못 나가. 이걸 신앙으로 가져와 보십시오. 우리 신앙으로 가져와 보십시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다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안 환경도 다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 다릅니다. 근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그가 선천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든 남들이 얼굴 볼 때 너무 못생겼어 하고 이렇게 외면하는 얼굴일지라도 주님은 그 얼굴을 보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같이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같이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혹시 큰아들처럼, 아까 제가 말한 큰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피를 나눈데 동생인데 못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창피해서 안 나가겠다,
그러한 교회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귀공자가 되는 겁니까? 갑자기 세상 사람이 다 흠모할 만큼 빛이 나는 얼굴로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1m 85씩 막 키가 커야 됩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꿈 같은 일은 안 일어납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는 다음에 그를 하나도 안 바꿔놓습니다. 외모를 안 바꿔놨습니다. 그러나 성품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서로를 손을 잡고 같이 신앙생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다. 우리는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믿은 내가 나중 믿은 사람들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요? 누가 만드셨어요?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는 내가 선택한 자리가 아니고 주님이 선택하셔서 나를 여기다 집어넣으셨는데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 같이 안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를 새로 지으셨다. 우리를. 이 장벽을 깨뜨리셔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장벽이 무너졌을 때 누구든지 와서 환영받을 수 있으며 이 장벽이 깨졌을 때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교회에서는 최고로 존귀한 존재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너만이 아니고 나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새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과 나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출신지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지만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자매가 된 관계이니 둘이 손잡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 관점으로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해를 주실 때 사람을 가립니까? 비를 주실 때 사람을 가립니까? 의인이라고 더 주고 악인이라고 안 줍니까? 해도 주시는데 나쁜 놈은 해를 안 주시고 좋은 사람한테만 해를 줍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비를 허락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왜 나온 줄 알아요? 바로 이 앞에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말씀 다음에 이같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선함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 서로를 어떠한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장소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오는 그 누구든 우리는 품어야 되고 사랑으로 가꿔야 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고 함께 갈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니까요?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신 존재들이니까요. 이것만 마음에 품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 우리 형제자매에게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전화 한번 주세요. 다른 거 없어요.
심심해서 전화했어.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어. 이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마음이 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맞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죄로 물들었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는데요. 우리는 너무 못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맞이하게 하시고 서로를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